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아, 그 초한지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재밌는 중국 고전이죠. 그 초한지를 보게 되면요, 금이 야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황후가 군사를 일으켜서 진나라 왕의 대적을 하죠. 그리고 유방하고 같이 이렇게 진나라를 서로 이렇게 시합하듯이 그 진나라를 정복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황후가 먼저 점령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유방이 먼저 점령하지만 나중에 그 황후가 이제 도저히 유방하고는 군사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황후가 그냥 점령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점령 뒤에 그, 진날의 수도가 함량입니다. 근데 함량 점령 뒤에요, 그 요충지인 관중 지역입니다. 관중 지역이 굉장히 거기가 천연적인 자연 요새입니다. 그리고 물자가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천하제패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황후가요, 자기가 이제 세상에 출가를 해서 출세해서 내가 고향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금이 환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거기 관중 지역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팽성 초나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황후의 그 책사인 한생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관중을 그, 그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기반으로 삼으셔야지만이 천하를 제패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관우가요, 금이 환양에만 아주 그냥 거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거기 관중을 지역을 버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유방이 그것을 차지해요. 그리고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가 하뇨? 굉장히 황후가 생각한 것은 자기가 생각 속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딱 지형이나 정세나 국제 정세나 정확히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주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꼭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요, 치열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죽으라고 어떻게 쓰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가지고 또 잡으려고 굴고, 다윗은 쫓아다니고 죽을 수 있는 기회도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그때마다 아예 다시는 쫓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울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딱 잡아가지고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다윗이 어디 있다고 소문만 나면은요,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다윗도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도 아니고 60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뒤를 따르고 있어요. 600명은 남자만 600명이니까 1인당 이렇게 그 4명 가족들, 4명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뭐 2,000명, 한 3,000명, 4,000명도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게 결코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숨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러기에는 언젠가는 내가 다윗에게 잡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다녀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잡힐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냐?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생각해. 왜냐? 블레셋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이 함부로 쫓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2절 보니까 일어나 함께 있는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저자식을 다 데리고 600명을 다 데리고 그래 건너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4절 보니까 다시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으로 피한 것이었다 싶은 거예요.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좋은 책략이었고요. 아주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인간적인 그런 선택이요. 27장 그 1절에 보면 인간적인 선택이잖아요. 이게 뭐 기도해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는 이렇게 나가는 것을 원치가 않아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22장 5절에 보면 갓 선지자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유다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래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떠나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스라엘 안에 있으라는 거였다라는 게. 자기 생각은 뭐였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두려움에서 선택하고 절망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요, 완전히 외통수에 제대로 걸려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항복하고 아기스 편인 것처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을 합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그 저기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어디에 아멜렉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 뭐 그곳에 있는 그술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쳐놓고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소와 양과 소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그러니까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약탈이가 와갔으니까 당신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상 막 이렇게 막 진상하듯이 막 약탈해 온 것을 갖다 바쳐. 실제로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뭐 충성하고 진짜로 아기스 편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사실을 또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죽여요. 그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약탈한 것을요. 그러면서 그 약탈한 것을 감축해서 사람들까지 학살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요? 아기스가 다윗을 침략하겠다는 아니 유다를 침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봉장으로 딱 세워서 같이 싸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은 애통수에 걸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혼한 여자들이 과연 이혼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물론 그래요. 이건 그냥 예화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요.
아주 미운 정 고운 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놓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나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유롭고 그렇게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공급되어졌던 경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가정일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요 조금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자의 나이는 많아져.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살 능력은 갈수록 없고 일자리 가서 남편 대신 가서 이제 내가 경제적인 활동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본인 여자들이 다 경제적 활동을 하니까 그런 생각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맨날 집안에서 가정 살림 하던 사람들이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몇백만 원씩 따박따박 매달 갖다 주는 그 돈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자기 가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보려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혼해서 속이 시원하다 생각하고 정말 이혼한 것이 현명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 뒤에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싫은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런데 좋은 말은 별로 안 하고 싫은 말만 다 하는 거예요. 내 불편한 감정, 속상했던 거 다 갖다 퍼부은 거예요. 그 사람 다시 안 볼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나중에 분명히 그 사람한테 손벌릴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당시 그렇게 퍼붓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압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이요, 다윗을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요. 누구보다도 요압은 누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이제 딱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왕이잖아요. 두 번째 왕으로 가는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섬기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근데 아브넬이 어떻게 해서인지 다윗과 함께 이제 이렇게 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통일 왕국을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동생도 야 쫓아오지 마. 내가 너 죽이면은 내가 너네 형을 어떻게 보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사울에. 그냥 뒤로해서 손 한 번 써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요압이요 미련한 선택을 해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그 외에도 아마샤도 죽어요.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요. 묶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까지도 다 다시 이렇게 등용시키고 특히 그 아마샤는요 그 압살롬을 대신해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리를 잃고 자기 권력을 잃을까봐 가가지고 요압이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미련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눈앞에 순간적인 이익만 보고 내가 이거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탑썩 잡아먹는 것은 그것은요 미련한 선택일 수 있어요.
장기둘 때를 보면 알아요. 장기둘 때를 보게 되면 한 수를 앞을 보고 두 수 앞을 보고 서수 네 수 앞을 본 사람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한 수 앞을 본 사람들은 장기 초보죠. 그저 그냥 사람들이 조란나를 딱 주면서 이것을 마로 먹으면요 그 마는 다른 걸로 먹어버려요. 여러분 조라고 말하고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주 미련하고 우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도좀요 미련하게 보이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더라 이것이죠. 미련하게 보이는 현명한 선택.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다윗 사울한테는 쫓기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좁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히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동굴에 들어가서도 다윗이 먼저 사울을 발견했지 사울이 다윗을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좀 있으면 다윗은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계획이거든요. 보면 28장에서 29장 이렇게 블레셋과 싸워서 사울은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이스라엘 내에 남았어야 되더라 이것이지.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버렸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에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너무 두려워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은 저렇게 나를 쫓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0장이 보면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요. 그때 유다 왕이었잖아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 대군이 침공을 해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성급하니 결정한 것은 항복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것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역대하 12장,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받지 아니하시나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자기의 무력함을요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건 뭔가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 미련하고 우둔한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 근데 내가 봐도 내가 미련해. 여러분들, 우리 옥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때 생각해 보게 되면 아씨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 뜨거워, 나 뜨거워. 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지.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아, 진짜 쪼잔한 선택을 했네. 지금 돌아가 보면 아주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맨날 나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요 사실 내가 고집 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집 센 사람들의 성실이 안강체라 그러더라고. 이상하다. 나는 그런 소리 최근에 들었어요. 안강체라고 그래요. 이 집사님 내가 고집이 세요? 그래 나 고집 안 세는 것 같은데 나한테 고집 세다 그래. 자 22절 23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완전히 그 세계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함부로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결정해요. 그리고 정말 잘못된 게 욕심에서 결정을 해요. 욕심에서. 그러면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해 놓으라는 거예요. 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나는 용기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큰 소리 치면 말대꾸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소리 좀 봐. 믿습니까? 저는요 이번 수련회 강사님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성도들이 꼭 있어야 될 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냥 진짜 바보 같고 멍청한 결정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줬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함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 실패가 없어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결정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미련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명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면 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는 죽여야지요. 원수는 갚아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원수를 사랑해요. 아주 미련한 게 원수와 동거를 하는 거예요. 배 죽이고 싶은 그 원수. 남편일 수가 있고 부인일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데 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동거하라는 거예요. 진작 버렸어야 옳은 건데 동거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은데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밤 왼밤을 치면 오른발로 들러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고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손이 한시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놓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을 알 수 있게끔 막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미련한 선택이에요.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 했으면 잊어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여러분 진퇴양난입니다. 홍해 앞에서 뒤는 애국 군대, 바로 왕 애국 군대를 끌고 왔고 앞은 홍해 바다가 딱 있습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읽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그 두려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미련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보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미련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님 바라보고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하루 일하면 일당 하루 한 20만 원씩 더 받을 텐데 하루 장사하면 한 굉장히 뭐 일주일 번 돈을 뭐 다 벌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다 그냥 문을 닫고 일을 쉬어요. 여러분 그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안 미련하지 않게 보여요? 정말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육신의 만족보다도 영혼의 평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련회 가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참 이번엔 수련회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이 거의 다 함께 열심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그렇죠? 정말 안 올라고 다짐을 했던 우리 김시영 권찰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피자 사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2박 3일 그런 데 가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자고 미련해도 저런 미련한 사람 거기다 돈까지 내고 거기다 찬조금까지 냈잖아.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더 보태서 펜션 하나 얻어서 하루 종일 1박 2일로 잘 쉬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다 오면 더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미련하게 보이는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이었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지에서요. 현지인들이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그리고 동료들이 막 사망을 하고 후원금은 고갈이 되고 아주 삼중고에 아주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본국에 긴급 구호 요청도 해야 되고 또 선교 사업도 굉장히 축소해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동료 선교사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그 병원 하나를 허드슨 테일러에게 남겨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병자들 어떻게 먹일 양식도 없고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테일러가 본국으로 급히 지원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요. 전혀 뜻밖의 하루는 너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안 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정도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헌금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막 도와달라고 막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막 그 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맞짱 뜨고 싸우고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낭보병원에서 놀랍게도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긴박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때 테일러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공급하심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길 바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죠? 절망하지 말고 절망 속에서 멍청한 미련한 선택하지 말고 아주 현명한 선택하는데 미련한 선택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사역도 그래요. 대만에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하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문득문득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소그룹 리더 모임 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내색은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를 두고 있으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도 성도들이 안 가면 어떻게 하지? 한빈이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안 했겠어요, 제가. 말로는 무슨 소리야?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안 오겠어요? 그리고 또 후원금이나 또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또 그런 생각 했겠어요. 나도 했죠. 이번에 재정 남았어요. 우리 그 회 먹는 게 그게 정식 때 회 한 그릇 먹는데 70만 원 하지요. 너는 우리 강건이는 안 먹었네. 미안하다. 나중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야. 믿음을 가졌으면 먹었을 수 있을 텐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불안함이 와요. 그런데 제가 그거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연이 놓고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연이 저렇게 생전 안 가는데 참석을 했는데 애기 하나 아이고 애기 하나가 아니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선물 데리고 수련회면 얼마나 기쁘겠어. 여러분, 그 제 있잖아요. 제 데리고 대만 선교 갔을 때 그때 아장아장 거리고 다니지 뭐 대만 선교 갔을 때 대만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 이뻐해요. 저는 우리 시연이 딸도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 대만 가면은 그냥 난리도 아닐 거예요. 난리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대만 가면 난리도 아니. 거기서 그냥 그 뭐요? 이거 저기 저 유모차 끌고 그냥 전도하래. 그냥 얘기하고 딱 보여주고 자 이거 전도자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애기 데리고 대만 선교 간다니까 미련한 것 같아.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모르지 또 한빈이 또 애기 나가지고 또 그걸 또 핏덩어리 데리고 또 간다고 할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미련한 선택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시연이는 저렇게 안 간다고 뻐기고 있고 결정된 것 같고 나한테는 확실한 얘기를 안 하는데 사모님한테 다 얘기해 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송도한테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워요. 놀랍게 주님께서 해 나가셔요. 왜 이런 일들이 나만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미련한 선택 같은데 옳은 선택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설마 그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안 된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안 그러면 역전시키든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